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7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목적, 그것을 아시고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목적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유복하게, 좀 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셨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명령을 받고 그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청을 거절한다고 욕도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지시받고 명령받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열심히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이 기록된 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들을 세울 때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들을 세우기만 해도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오로지 이 돌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포하기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사냐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는 로또 복권을 타고 또 자녀들도 많이 축복받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목적이라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선포를 하기만 해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입니다. 여기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바로 유산입니다.
재벌들을 보십시오. 그 재벌 2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들이 다 누립니다. 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많이 물리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것을 피해서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많은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유산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미천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주인이 종에게 장사하라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해서 장사하지 않고 주인의 돈을 수건에 땅에 묻어 두었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돈을 돌려받고 고맙다고 하지 않고 그 종을 묶어서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주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의 정세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종은 다 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건 엄청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필요한 지식과 자격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달란트는 우리의 생명이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자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과 그 무한의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불안하고 불투명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침체되어 자포자기해버리면 결국 우리조차도 어두운 곳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유산을 믿음으로 쟁취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 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